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느낀 건데요. 정말 저희에게는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여성 싱어들의 음색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잘 불렀죠? 네, 목소리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저녁 예배는 파송 예배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말씀 앞에 다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감사하고, 또 찬양 성가대, 주방, 안내, 방송 이곳저곳에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섬기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섬기신 모든 분들, 직분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강해를 이어갑니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해석하기가. 여러분들 짧아서 간단하겠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위에보다 더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으로 쉽게,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교단이 참 많아요. 그죠? 교단도 많고, 또 신학교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사역자 공고를 올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막 돌아다니는데 정말 많아요. 신학교마다, 교단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크게 두 교단을 제가 한번 좀 신학과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제 신학을 논할 때 이렇게 기도가 뜨거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 지적인 학문, 학구열이 뛰어나고, 이렇게 한쪽 이렇게 쭉 이렇게 줄을 긋고, 여기 이제 각 교단과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끝에는 거의 순복음이 있고 기도, 이쪽 끝에는 저희 합신, 학구적인 그런 이제 배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는 게, 순복음은 신학이 좀 약하다. 그래서 기도는 뜨거운데, 예를 들어서 성경 주해라든지 성경 본문 해석, 그다음에 원문 서의, 이런 성경을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풀이하는 부분들이 좀 신학이 약하다, 이제 그렇게 말들 하고, 합신은 또 이쪽 끝이에요. 반대입니다. 합신은 신학은 훌륭한데 기도가 약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좀 독특한 거고요. 정말 합신의 대부분의 교회는 되게 지적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되게 약해요. 뜨겁지가 못해요. 두 가지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복음의 장점, 합신의 장점 해서 신학도 훌륭하고 기도도 뜨거우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사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이 균형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제 보이지 않게 머리도 많이 고민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순복음도 그렇고 합신도 그렇고 이 치우쳤잖아요, 그죠?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어요. 이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깨진 모습,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은, 여러분 잘 보세요. 신학교와 교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에 치우친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에 치우친 사람, 한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오종성화교회 안에도 기도에 치우친 사람, 말씀에 치우친 사람, 균형을 이루는 사람,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이 깨진 거는, 그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결핍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해요?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들 그거 결핍이 반드시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짤막하게 신앙의 균형,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의 균형, 성령과 진리의 균형, 이 균형,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 자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20절까지입니다. 자, 성령과 예언, 이거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 19절과 20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예. 이 19절과 20절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균형 잡힌 신앙,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교회가 추구하고 성도가 추구해야 되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소멸의 마음이 가요. 그래서 이 소멸 때문에 이 19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소멸은, 자 보세요. 성령이,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교통하세요. 그래서 항상 활동도 하시고 움직이시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내주하세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소멸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19절에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억제하지 말아라. 네, 완전히 다른 의미죠. 네. 19절의 소멸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뜨겁게 일어나고 막 기도하고 싶고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을 막 막고 자제하고 억제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참고하셔도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정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육체의 소욕을 사랑할 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을 거스른다. 다시 말해 성령을 억제하고 가로막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떨 때요? 네, 정욕과 탐욕과 육체의 소욕을 좇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억제하고 성령의 활동을 자제하고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방송실 감사해요. 저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 뒤에 18절 19절에 보면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거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 그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음행할 때, 음행하거나 호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분쟁하거나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이단, 술 취함, 방탕. 자, 이런 마음을 갖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때 그 모습이 내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 죄악들을 행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렇게 행할 때, 아까도 말했던 그런 세상적인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열기를 식히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꽉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적인 것을 우선시하면 영적인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살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아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이쪽에 속하느냐, 이쪽에 속하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다면 이 성령을 자제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소욕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또 불길같이 타오르고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 뭐 해야 될까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는 반대로 말하면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또 기도를 땀 흘리고 오래 기도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게을르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함께 세상의 것들이 막 마구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것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고 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막 전쟁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을 억제하고 자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피하고 경계하고 기도에 힘쓰라. 이게 19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럼 20절 예언을 멸시지 말고, 이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것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 스피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잖아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있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이 예언자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지 말라고 자제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멸시했어요. 오늘 20절 말씀대로 예언하는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예언을 하지 말라고 자제시키고 그렇게 예언을 멸시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예언자들의 예언을 가로막았는가, 하지 말라고 자제시켰는가? 따라해 보십시오. 직통계시. 직통계시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직통계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단은 99.9%가 다 직통계시예요. 이때 당시도 직통계시가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했어요. 이때 당시는 직통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구약의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그 담는, 하나님의 예언을 담는 그릇인 선지자들이 오용하고 남용하고 부패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는 용기가 더럽고 이 담는 용기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악용하는 바람에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오늘날은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오늘날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하는 이 직통계시, 직통예언은 99.9%가 닫혔어요. 닫혔습니다. 이 직통계시는
아주 완전히 닫았다고 저는 말은 못하겠지만 99.9%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직통계시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더 완벽하고 안전한 것, 바로 신구약 66권.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기록된 예언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록된 예언을 오늘날은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 더 안전한 방법을 활짝 열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기록된 예언을 잘 주석과 주의해서 설명하는 거죠. 완벽해요. 직통계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예언을 담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잘 주석하고 주의해내서 정말 그 기도하고 주석만 주의만 잘해도 기록된 예언이 올바르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99.9% 직통 예언은 닫으셨어요. 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더 안전한 방법이 성경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예수님, 우리가 알고 싶은 구원에 대한 진리, 십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예언인 성경이 가장 확실한 예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십자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 보시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네, 뭐 어디 기도받으러 가고 그걸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직통계시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자,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이, 기록된 예언인 성경이 가장 확실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19절 20절을 통해서, 자, 성경을 소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예언도 무시하지 말고, 이 말뜻은 기도와 말씀, 신앙의 균형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기의 신앙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좋다 이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 좋고 중요하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신앙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 21절과 22절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또 읽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찬찬히 의미가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따라해 봅시다. 분별력이에요.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분별력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헤아려, 이 헤아려라는 단어가 검증하다, 입증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의외로 아주 쉬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버려라. 네,
지금 그 21절과 22절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곧 분별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아주 재밌게 표현해 준 거죠. 이제 좋은 것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똑같아요. 반드시 검증, 확인, 즉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신앙이 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 음성이,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반드시 검증하고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즉 하나님의 것은 내가 취하고 악한 것,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은 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인 하나님 것은 취해야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속삭임, 내 안의 생각,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반드시 검증, 확인,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해석을 취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해석, 엉뚱한 해석은 이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석이라든지 주의 집이라든지 모르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내가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엉뚱한 해석들이 있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문제예요. 아직 설교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에게 유튜브는 정말 양날의 검과 같아요. 막 섭취하잖아요. 막 섭취해요. 설교인지 강인지 모르고 막 섭취합니다. 올바른 해석인지 자기 해석인지도 모르고 막 섭취하고 막 받아들이기 때문에 귀가,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분별력이 없어요. 그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오늘 성경은 내 생각, 잘못된 해석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올바른 해석, 이것을 취해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검증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상고해서 분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하고 좋은 것은 붙들고 잘못된 것, 나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삶에서,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에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더라도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합신의 3대 개혁 이념이에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러니까 바른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앙이 왜 중요하냐? 바른 교회를 세워야죠.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 올바른 생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오정성화교회가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미래의 오정성화교회를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생활 하게 만들려면 오늘 여기서부터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 여기서부터 눈물로 기도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부터 신앙의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요.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에, 오늘 우리와 내일의 자녀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순간도 간구할 수 없지요. 지금부터 오늘 여기서 신앙의 균형을 위해 피나는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야, 바른 신앙을 가져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빨리 끝나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세 가지 형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교회 아니지만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저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저 세 유형 중에 어디에 속했고, 또 앞으로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에 속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금요 심야나 새벽을 게을리하고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이런 지식 전달에 관한 그런 예배나 성경 공부 위주의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말씀형이에요. 말씀형은 뭐냐면 이제 지적 위주예요. 그래서 지적인, 지속적인이 아니고 지적인 신앙이 될 확률이 큽니다. 합신형이에요. 합신형. 지적인 욕구가 있으신 분. 그런데 저 말씀형은 특별히 기도 없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라든지 금요 심야는 게을리하고 저렇게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기도 없는 말씀, 그런 사람이 돼요. 자, 기도 없는 말씀은 이게 이제 결핍인데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기도 없는 말씀형은 남을 지적해요. 정말이에요. 남을 정죄합니다. 배운 말씀으로 항상 속으로 왜 이걸 못하지? 그렇게 항상 속으로 왜 저래?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 말씀형이에요. 지적인 신앙. 그러면 이 말씀형은 어떻게 됐어요? 균형을 이루려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반대인 거예요.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고 금요 심야나 새벽 기도 위주의 신앙이라면 이 감정형 신앙이 될 확률이 커요. 이 기도형입니다. 이 순복음 스타일이죠. 그런데 말씀 없는 기도, 이거는 더 문제예요. 신학이 없는 뜨거움은 진짜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 특별히 두 번째 기도형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2단이에요. 아니, 2단도 뭐야?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번째 형 결핍이 뭐냐면 기독교 무속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요, 성경을 떠나면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은사든 삶이든 예배든 섬김이든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뼈대가 없잖아요. 그럼 정말 위험한 거예요.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도 결핍이 있을 수 있고 2번도 결핍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형이 돼야 돼요? 3번이에요. 맞아요. 균형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주일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또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 심야와 새벽 예배. 금요 심야와 심야 예배는 같은 건데, 그죠? 제가 그렇게 했나? 어쨌든 금요 심야와 새벽 예배를 다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의 이런 형태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금요 심야 때문에 부흥한 거라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월 목사님도 금요 심야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이 금요 심야가 왜 중요하냐면 금요 심야야말로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금요 심야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해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정말 폭발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성장의 심장부지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과 또 뜨거운 기도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내가 3번 형이 돼야 되는데
혹시 나는 말씀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심야나 새벽 예배에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기도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 공부, 말씀 훈련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균형과 성장을 위해,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냥 막 생긴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균형, 조화, 체계 안에서 예배를 이렇게 배열해 놓은 곳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 위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잡힌 바른 교회, 정말 금요심야처럼 폭발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무한한 성장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의 결핍한 부분들을 잘 메꿔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해요. 바른 교회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죠. 금요심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금요심야와 새벽 예배를 없앤 교회는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 좋지요. 기도 훈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정말 위험하죠. 다행히 우리 교회가 합신에 속해 있지만, 지적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지만,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이 뜨거운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성도님들의 신앙에 고루 잘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 바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빨리 기도 훈련, 말씀 훈련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만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신앙이 내일 우리 아이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분별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라. 하나님, 이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성도,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균형 잡힌 신앙 되기 원합니다. 바른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 육체의 소욕을 이제 끊어버리고 기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정말 뜨겁게 우리 교회가 복음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여기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 내일을 향해서 약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추위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도 이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